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먼저 보면 1절에서 조금 전에 읽은 12절까지의 본문은 12절까지죠. 12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고 거기에서 특별히 제자들이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지나서 13절부터 36절까지 긴 본문이죠. 거기에는 무엇이 나오냐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에 종교 지도자층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7가지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어서 그것이 7번에 걸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7가지만 딱 있다는 건 아니겠죠.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핵심을 이렇게 아마 간추려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7절에서 39절까지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오셨고 성전도 깨끗하게 하셨고 이 가운데서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떻게 될지 예언적인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것은 본받지 말고 어떤 것은 따라야 될지 어떤 것이 주님 앞에 책망받을 일인지 칭찬받을 일인지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자, 준비됐죠?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로 상기해야 될 것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무리와 제자들.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오늘 나는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시에 이제 보통 한 5개 정도의 파로 이렇게 유대의 사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또 누가 있을까요? 또 에세나파라고 하는 경건주의 파가 또 하나 있었어요. 잘 드러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은 한 곳에 사회 동굴 있는 그쪽 지역으로 이렇게 은둔 생활했어요. 공동체 생활을. 에세나파가 있었고 또 누가 있냐면 헤롯 땅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다시 통치하고 헤롯 아마 권력에 붙은 사람일 것 같아요. 헤롯 땅이 있었고 또 비슷한 열심당이라 해서 로마에 항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있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회의 어떤 그런 성향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종교적인 부분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특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음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 말했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가 누군지는 우리가 좀 아실 것 같아요. 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된 분은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응?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해서 그 이끌어냈던 그 지도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산에 하나님과 가까이서 받은 십계명과 여러 율법들을 받은 그런 지도자예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성경에서는 율법을 전수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큰 산이 둘이에요. 구약에서는 모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모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인생들을 모든 죄를 또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한 자라면 예수님은 신약의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는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3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돼 우리에게. 자, 3절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본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약 교회를 이야기해도 이것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의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전하는 것은 나의 말을 전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행하고 지켜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를 본받을 수 없어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깨닫고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완전하게 우리를 본받을 만한 그런 것은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때때로 이것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이 그냥 멀리서 볼 때는 좋은 분을 아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허물이 있고 약점이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약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부분을 조심하면서 그 행위는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로 또 기도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종들만 허물이 있겠어요? 성도님들에게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 때 허물이 없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똑같아요. 그런데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이제 비유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도 비리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원에서는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학교를 비난하고 병원을 비난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학교를 부정하고 병원을 부정하고서 살 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은 그 전체를 다 싸잡아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잘못된 한 일부분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럼 그 부분은 개선하고 고쳐야 될 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가 보면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써요. 행함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들의 행함이 완전하지 못했다도 되고 부족했다, 또 하지 않았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하셨고, 또 4절에 나옵니다. 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지. 자, 우리 4절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대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열심을 낸다, 잘 지킨다 하면서 더 쪼개고 더 복잡하게 해가지고서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자기도 다 지킬 수 없는 거를 백성들에게는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만 지어놓고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했던, 또 자기도 자신도 지키지 않았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그것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경계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또 그들의 본받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오죠. 자, 5절 한번 또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들은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한대요? 사람에게. 우리의 행위가 누구에게 보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세상에서 뭐 눈치 본다거나 아니면 뭐 깨가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거기서부터 잘못됐겠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했다. 그것은 이제 경문이라는 것은 율법을 써가지고서 손목이나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 어떤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겠죠. 또 옷의 끝에 이제 이렇게 수를 달았는데 그것이 이제 아마 거룩함을 상징한 어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그것을 했는데 그것을 길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이것을 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하라고 한 것보다도 더 띠를 넓게 하고 또 옷을 길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6절 말씀, 6절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뭐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잔치 가면은 그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회당 가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자기가 더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라 볼 수가 있겠죠. 또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또 랍비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선생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나 8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행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제자들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 선생은 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린 다 어떤 관계래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이 있죠. 교회 조직과 직분이 이미 초대교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여기서 선생이라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는 다 하나요? 다 형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조직과 어떤 직분을 주님께서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 하나님과 형성되게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람들보다 높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형제교회라는 게 있어요. 형제교회. 거기에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다 그냥 같이 형제라 해서 서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또 봉사하고 어떤 그런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무교회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일본에서도 그런 영향이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같은 경우는 제대로 배우지를 못한 사람이 가르치는 격이 돼버려요.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단으로 이렇게 분류된 가운데 한 파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 말은 우리가 그런 목사도 뭐 전사도 다 이런 것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고 높이라는 그것을 경계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했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로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한테서 오늘부터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는 좋은 영향을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그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마치 사람들에게 아버지처럼 여김받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부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높임받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로 그런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을 우리 경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머니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 또 어머니 하나님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그거겠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교회는 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안상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게다가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만 있겠냐? 엄마도 있지 않냐? 그래서 나는 엄마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라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높였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또 가요. 그런 데를.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면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가까이 가면은 그 어찌 보면 유혹이나 눈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안 보여 분별해서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천지도 좀 엄청 드세게 지금 막 이상 활동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교세가 더 클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도 엄청나게 사람들을 지금 혼란케 하고 미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중국인가 어디 거기에서도 뉴스에 보니까 지금 막 신천지 이단들이 활동이 너무 막 극심해서 가정 피해가 엄청나게 미치나 봐요. 가정을 깨뜨리고 막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신문에도 이렇게 좀 게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또 옛날에 문선명도 자기를 아버지로 이렇게 참 부모를 자기를 높였었지요. 문선명도 그렇게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나머지는 다 우리가 서로 형제고 또 그 안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10절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들을, 목회자들을 영적인 지도자라고 말해요. 또 세상의 지도자들을 우리가 정치적인 또 세상 지도자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에게 참된 지도자는
그리스도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 바라보지만은 신뢰하기가 어렵죠. 참 지금 너무 잘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이렇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또 물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래도 교회는 세워져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11절, 12절이 결론이에요.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이제 외적인 부분을 8절부터 이야기했다면 11절, 12절은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네, 그래서 그동안 앞부분에 보면 그 지도자들이 다 뭐였어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어요. 또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시키기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근데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어떤 자라고요? 섬기는 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이렇게 높여주실까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큰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자꾸 생각하면서 높아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면 더 섬긴 자고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락은 7가지 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한절한 7가지니까 좀 그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그 외식한다는 게 뭐예요? 외식한다는 것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외식한다는 것은 마치 그 연극에서 배우가 가면을 쓰고 배우들은 어떻게 자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기 참모습을 가리고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그렇게 자기를 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두어를 가진 위선자 이런 의미로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선 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냐면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뭐예요? 화가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화 있을진저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 슬픔의 탄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다 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막 화를 내고 어떤 저주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서 아픔을 가지신 거예요. 이렇게 행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도 들어가지 남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인가 또 화가 있을 것인가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화는 15절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 이 사람도 자기 자신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해요? 더 잘못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의 행동이와 똑같지 않나 잘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이 기존 교회보다 다 이단들은 열심히 더 많아요. 사람들을 막 더 많이 긁어보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같이 지옥 자식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 이 말씀을 보면 거기에 좀 비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
기존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내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 못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될 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르지 못한 것에서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예. 그 사람들은 지금 거꾸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쵸? 예물로 하면은 지키라고 하고, 제단으로 하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잘못 가르치는 그 잘못된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20절부터 22절까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주님께서 주시죠. 자,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인도자들, 어리석은 그들의 가르침,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부분이고요. 또 23절 네 번째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23절에서도 여전히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이 박하, 금제, 회양 이런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그들은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셔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렇게 교회의 교리를 왜곡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나와요. 그래서 요즘에 특별히 이제 뭐가 되냐면, 사람들에게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하는 강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 중에, 목사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가르침을 듣고서 아마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기 부담스러운 사람은 좋다고 해서 아마 이걸 꼭 잡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위배된다는 걸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도 11조는 그런 들이대 이런 더 중한 바 이걸 버렸는데,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둘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그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와 믿음이 담겨야 돼요. 그것도 담기지 않고 드리는 물질은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뻐해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전혀 연락되지 않는 물질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는 예물이 돼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25절,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아마 우리 대표기도 하신 우리 장 집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받고 그런 부분을 기도하셨죠. 그렇죠? 우리 안에 그 탐욕을 가지면 그것이 우리가 채워지고 만족한 것이 아니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려서 감사하면은 오히려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우리는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쫓아가겠어요? 아니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시겠어요? 어떤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가 지혜로운 거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며 오히려 드리며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없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그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27절과 28절입니다. 여섯 번째와 시작. 화 있을 징조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 이 부분이죠.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것이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 7번째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7번째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리로다. 아멘. 예, 이 사람들은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인들을 막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때서 우리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하면서 그 의인들과 선지자의 비석을 이렇게 닫고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도 그때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조상들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조상들의 잘못을 우리가 그렇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지만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또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은 그렇지 아니한지 내 속에 그런 요소는 없는지 우리가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더 지혜로운 것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조상 탓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상 탓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죠. 조상 탓하고 지금의 내 형편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요. 똑같이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 내 후손들을 보면 여전히 잘못된 그 사람의 부류에 속해 있을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돌이키면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영화로운 그런 삶의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7가지 화를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들에 대해서 판결을 해주셔요. 뭐라고 이렇게 행하는 7가지 이런 요소들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 32절 33절을 읽겠습니다. 32, 33절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주님께서 슬프도다 그러면서 화 있다 이렇게 주님이 7가지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조금 예언적인 그런 부분으로 34절부터 36절까지도 예언적인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갈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34절부터 34절 먼저 읽겠습니다. 34절만 한 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누가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예, 그 7가지 화와 그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똑같이 이와 같이 그 악한 일을 참여하고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결론으로 또 주님 말씀하시죠. 35절, 36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이제 34절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주님의 복음에 대해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씀하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삶은 이제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에서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벨이에요. 아담이 자녀를 낳았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가인이 이제 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동생이 잘 되는 것을 오늘 참 우리가 교훈할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 동생을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면서. 결국은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땅의 순교자지요. 아벨. 그리고 여기 사가랴는 구약의 마지막 순교자예요. 그래서 역대하 몇 장으로 써놨어요? 24장 20절. 역대하 24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이 사가랴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전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아스라는 왕이 이 부친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바른 길로 해야겠다.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이제는 잘못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가랴는 그 여호와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은 이 아들을 죽이는 거, 올바른 소리하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교자가 사가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자,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제 그 성전이 있는 그런 중심지이죠. 이것은 결국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암탉이 새끼를 날개아래 모음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 우리를 그렇게 끌어안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죠.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38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39절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품어주시려고 다가오실 때 그것을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버림받은 그런 삶을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야기하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어느 때냐면 주님의 다시 오실 때예요. 그때까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우리를 향해서 팔을 걸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본문이 뭐 그렇게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게 생각하면 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해서 또 길기 때문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마음에 새겨두고 제목에 제가 그래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제목을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사람이 옳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옳게 보이는 그런 삶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며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